야베스의 인생 역전의 삶. 아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이제 참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고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 주신 것 당연한 거지만 개인적으로 그래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드리는 것에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쩌면은 많은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베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야베스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다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은 역전 드라마를 쓰기를 원하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런 인생을 살지만 한번 내가 정말로 인생 역전 드라마를 써서 잘 살아보자. 정말로 내가 행복하게 살자. 내가 정말 물질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린 그런 인생 역전 드라마를 꿈꾸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항상 이 설교나 말씀은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포커스를 본다면 야베스의 인생 역전의 삶은 바로 그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 속에서 이제는 그가 다시금 어떤 역전의 삶을 살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의 결론을 드리면서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의 역전 드라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러니까 우린 자꾸 내가 지금 이렇게 살던 인생을 바꿔서 이제는 내가 정말로 물질 축복도 받고 내가 이런 환경의 축복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야베스라는 사람이 인생 역전을 어떻게 해서 그가 삶을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말은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나 살아있는 시간, 경험, 삶, 생애, 일생 등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쩌면 이 야베스의 이 인생 자체는 한마디로 불행자치였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야베스의 인생은 어떠했고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의 생각의 전환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인생을 우리가 참 내 인생, 어쩌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인생을 통해서도 자기의 삶에 어떤 추구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을 누구나 멋지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는 생각 자체를 바꾸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눈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저보다 더 불편하신데도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분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꿋꿋하게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위로를 받고, 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위로자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바꾸는데, 만약에 내가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도 젊은데 이 병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겠느냐. 이것은 어린 아이로 시작해서 작년에 이게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생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러나 야베스는 생각을 바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인생을 우리는 비관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생각을 바꿔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분명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역전 인생의 삶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야베스의 인생 역전의 삶은,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야베스의 인생 역전의 삶은 성공이 아닌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공이 아닌 존경받는 인생. 자, 야베스는, 자, 9절 보겠습니다. 첫 줄에, 자, 역대상 4장 9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자, 여기서 존귀한 자, 곧 히브리어 카바드란 말은 귀중한 자라도, 존귀한 자로도 쓰이지만 존경을 받는 자로도 쓰여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을 존귀한 자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날 봤을 때 소중하고 귀중한 자로,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쫓아가고 남들이 봤을 때 나 자신이 뭔가 달라 보이게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왜 막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합니까?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베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존귀한 자라, 다시 말해서 존경을 받는 자라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라고 써있죠. 그 형제보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누구누구보다예요. 누구누구보다. 내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보다, 내 주변에 정말로 막 성공한 사람보다, 어떻게 그들이 정말로 인생을 살면서 막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축복을 받아서 막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는 존경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자꾸 성공을 쫓아가다 보면요, 정말로 이제는요, 이기적인 생각과 어쩌면은 나만 잘 되고 남은 상관없이 그렇게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남들이 인정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이 정말로 성공을 쫓아가기보다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성공을 쫓아가기보다는, 우리 청년들도 성공을 쫓아가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이번에도 영국 여왕이 서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희는 뭐 사실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평론이 참 그래도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지만 존경을 받았느냐 아니면 성공을 쫓아갔느냐, 역대 대통령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같이 왜 대통령 임기가 마치면은 참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일 먼저 가는 게 왜 감옥일까?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의 한 대통령은 지금도 전직 대통령은 지금도 집을 지으면서 하비타트 운동을 하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집을 짓는 운동을 벌이고 막 그렇게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어쩌면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같이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그럴까? 그러게 성공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정권을 바꾸면서 막 정말 억압적으로 심지어는 시민들을 무고하게 죽이면서까지 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손가락질 받고 정말로 저 사람에 대한 그런 평가를 볼 때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존경받지 않는 인생이에요. 야베스는 철저하게 인생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성공을 쫓아가기보다는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형제보다처럼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다르게 사는 인생, 어쩌면은 형제들 곧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성공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존경받는 인생,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같이 사역하는 그 동역자 목사님, 이번에 영성 수련회를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자녀들이 나는 엄마 아빠를 존경해 라는 말을 했대요.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뭘 잘해줘서 엄마 아빠 좋아 이거보다 해주지도 못했는데, 정말로 뭘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존경해, 눈물 날 것 같지 않아요? 뭘 줘서 존경해가 아니라 정말 엄마 아빠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존경한다.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도 나를 존경하라, 이것은 내가 그냥 너 내 존경해서 위에서 억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것 때문에 존경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 성도들은 비록 삶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오늘 그 형제보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형제보다, 여러분들 형제들보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야 돼.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야 돼. 형제보다 돈이 많은데 그 돈을 가지고 형제들하고 나누지 않고 그냥 자기 잘났다고, 그냥 형제 중 하나는 진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기는 떵떵거리고 사는, 이게 존경받는 인생일까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했던 것은 결국은 바울로 통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존경해, 그러게 너희들도 나를 존경하라는 것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자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선택할 것이냐, 존경받는 인생을 선택할 것이냐. 바라옵기는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가족들이 생각할 때 아무개 형제는 참으로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받는 사람,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이제 갔을 때 참 너는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너는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는 주님의 말씀, 뭐가 좋겠습니까? 야베스는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았는데 성공을 쫓는 인생이 아닌 바로 존경을,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했던 것처럼 존경받는 인생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야베스의 인생 역전의 삶은 결핍이 아닌 이겨나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란 이름 자체가 슬픔, 고통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이 황씨잖아요. 그러면 황야베스 그러면 황슬픔, 황고통. 한마디로 이름부터 그의 인생은 슬픔과 고통의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결핍의 인생, 내 삶의 이런 환경을 통해서 비관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이 모든 것을 인생의 결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경기장에서 똑같이 출발하는 마라톤 선수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야베스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응리하고 태어나면 출발선은 똑같아요. 그런데 출발선에 똑같이 나왔더니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잣집 자녀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환경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결핍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삶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출발점이 똑같아요. 그런데 좋은 장비를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장비 없이 출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이 이제 경기장에서 마라톤 선수처럼 달려간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마라톤도 보면 이 최소한의 뭐 공기정활하게 해서 옷도 뭐 이런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또 막 수영 선수들도 옷이 그냥 일반 옷이 아니에요. 뭔가 최 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뭐 좋은 옷을 입고. 근데 나는 지금 이런 옷도 없고 나는 이런 장비가 없어. 장비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인생을 내가 이겨나가는, 그러니까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이것이 진정한 인생 역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녀들이 뭐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끔 뭐 진짜 강남 학군 이런데 뭐 이게 드라마에서 보면 뭐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굉장하잖아요. 그런 반면에 그냥 어려운 뭐 학원은커녕 뭐 맛있는 것도 제대로 못 사주는. 근데 만약에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좌절만 하고 나는 이 결핍의 인생이야, 나는 왜 이럴까라고 그렇게 비관한다가는 결국은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이 결핍이 아닌, 나는 결핍이 아니다, 나 인생은 똑같이 응리하고 태어난 건 똑같다, 내게 주어진 장비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는 한 단계 한 단계 나는 이 극복하고 이겨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자와, 장비 탓하고 부모 탓하고 주변에 탓하고 한 사람은 결코 이어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 그대로 수고로이 낳게 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은 보세요. 인생은요, 이 엄마가 배 아파서 낳는 수고 그냥 낳습니까? 아이 그냥 뚝딱뚝딱 그냥 낳지 않아요. 정말로 10달간을 이 태중에 두면서 얼마나 힘들고 다니면서도 힘들겠냐고요. 그리고 아이 낳을 때도 낳아보진 않았지만 어찌든가 들어보면 막 어떤 사람 머리카락 잡아당긴 사람도 있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고요. 어차피 인생은 엄마의 고통 가운데 태어난 것은 똑같아요. 수고리, 말 그대로 인생은 다 수고로 낳게 된 인생의 시작이에요. 세상에 나와보니까 좀 장비가 달라진 것 뿐이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차피 인생은 다 같이 수고로의 낳음을 통해서 시작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고통과 슬픔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름이 고통이야, 난 슬픔이야, 난 좌절이야, 내 이름은 절망이야가 아니라, 내 이름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삶을 내가 생각을부터 바꾸고 내 환경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이 결핍의 삶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하나하나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지. 나약한 인생이 아니라 극복해 나가는 인생이. 요즘 아이들이 결혼을 좀 늦게 하죠. 뭐 40이 넘어도 결혼을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 23세 결혼을 했어요. 23세 결혼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가 애를 낳게 되잖아요. 애가 애를. 뭐 지금 23 하면 우리 아들이 벌써 28인데, 23세 여러분들 결혼해서 25세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낳은 게 아니라 25세 결혼하고 27에 애를 낳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진짜 아이가 결혼해가지고 뭐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야,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살아봐야지라고 내가 이제 준비하게 되더라니까요. 좀 철이 일찍 들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결혼도 했지, 아이도 낳았지, 이거 뭐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막 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정말 열심히 처음에 일했어요. 저도 막 3년 만에 열심히 해서 막 아파트도 당첨 들어가고 하여튼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이렇게 사역자로 부르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그렇더라니까요.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삶을 내가 극복하면서 이겨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다시 한번 결핍이 아닌 이겨나가는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그런 것들을 심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해주는 것보다 뭔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내 용돈이 부족하니까 좀 알바를, 작은 이래서 엄마 심부름 하나 한다든가, 뭐 가능한 알바 있잖아요. 뭐 아르바이트를 꼭 밖에 나가서 그런 아르바이트, 뭐 엄마 아빠한테 좀 뭔가 봉사 헌신해서 뭐 용돈을 더 타낸다든가, 뭔가 내가 내 환경 속에서 극복을 하고 이겨나가야지. 만약에 우리가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자꾸 이러면요 자꾸 나락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똑같이 우리는 응리하고 수고로에 나왔어요. 장비가 다르다 할지라도 주어진 삶 속에서 계속 결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멋진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내게 맡겨진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부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한번 멋지게 이겨나가보세요. 그래야 진짜 쟤는 성공자야, 쟤는 정말 성공 더하기 존경을 받는 사람을 인정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핍이 아닌 스스로 이겨나가는 멋진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베스 인생 역전의 삶은 삶의 염려가 아닌 꿈을 꾸는 인생이, 다시 말해서 꿈을 꿨단 말이에요. 비전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해석을 하면 비전이 없는 사람 망한다라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 망한다. 그 마라톤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요, 그 한 선수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이 마라톤 선수가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뭘까요? 맨날 달리는 거예요. 맨날 달리는 거예요. 진짜 눈 뜨고 달리고 자고 일어나면 또 달리고. 그 트랙을 달리는 게 아니라 마라톤 선수는 어디 길가를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메달 땄던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수가 정말로 달리다가 그냥 차로 뛰어들고 싶은 게 그냥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있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그 비전, 꿈이 있었어요. 염려하지 않고 꿈을 꾸는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 가로되라는 것이 꿈을 꾸는 것의 시작이에요. 내가 더 이상 나는 비전도 없어, 나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 꿈을 아뢰는 거예요. 내 꿈, 하나님 나의 꿈이 이렇습니다라고. 야베스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가지 꿈을 하나님 앞에 꾸기 시작했어요. 그 꿈이 하나님에 대한 간구로 시작되어지면서 그는 이제 계속적인 꿈을 꾸기 시작한 4가지 꿈, 야베스의 4가지 꿈, 4가지 비전. 첫 번째는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세요. 복의 근원. 오늘 본문 보니까 복을 더하사, 둘째 줄에요. 이 히브리어 이 말은 원래 이 개역개정에는 보니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바라크란 이 말은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복을 주세요, 이 뜻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송축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참 히브리어는요, 약 히브리적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모든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상이 있어요. 한마디로 복의 근원의 삶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송축하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나 복 주세요 그러면 뭐니까 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라는 이런 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신다. 이 꿈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나는 진정한 예배자였어. 내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이 한 시간, 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한 시간 앞에 예배를 잘 드립시다 했던 것은 조금 여러분들 물 먹고 싶어도 참고, 조금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고, 왜 조금 최대한 참을 때까지 막 터질 그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저도 사역 나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그 찬양인도 끝나면 앞에 앉아서 이제 마이크 줘 찬양하거든요. 근데 뭐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가서 해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 진정한 예배자로서 습관적으로 내가 자꾸 예배에 그냥 벌떡벌떡 이러면서 물 먹으라고 벌떡벌떡 하고, 이것은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첫 번째 비전은 진정한 예배자의 꿈을 가지라. 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것이니 하나님 당연히 나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꿈은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 지경이란 말은 시편 16편 6절에도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란 말이에요.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들 지경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지경은 땅이에요. 땅.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라의 전쟁이 뭐냐면 땅 따먹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영토 넓히려고 무식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경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의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러면 나는 땅에서는 나그네길 인생이에요. 내 천국 가는 인생을 내가 넓혀다. 이것은 내가 분명 확신을 갖고 하나님 저 땅 내게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어요.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는지 10명이 정탐꾼은 갔더니 막 엄청나고 막 장대한 아이들이 막 좋긴 좋은데 우리 가면 다 잡아먹일 것 같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저들에게 밥이라고. 저들에게 밥이다. 근데 반면에 이 여호수아 갈렙은 반대로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줄로 재어준 구역 가나안 땅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환경이 있고 야베스처럼 이런 고통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레 겁먹고 못 들어간다. 아유 큰일 났네.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0만 명이 했다고 그냥 작년들만 뭐 하여튼 200만 명.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1세대 처음에 나왔던 1세대 중에 누구만 들어간 줄 아세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갔어요. 진짜로 다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갔냐?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시 2세 3세.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저 땅 내 것이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것은요 땅의 지경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막 사람이 그냥 움켜잡아야 되고 인생을 살면서 그냥 야국강식 그냥 약한 자들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아니 있는 자들이 그냥 그것으로 살면 충분한데 왜 없는 자들 거 잡아먹으려는지. 땅의 지경만 넓히려니까. 아니 저 잘 사는 나라가 왜 저 조그만 나라 먹으려고 왜 이렇게 자꾸 그러는지. 대한민국 얼마나 진짜 보면 지도상으로 배주도 않잖아요. 근데 그 큰 나라가 왜 우리나라 잡아먹고 38선을 거대고 막 지들끼리 막 우리나라 가지고 장사를. 땅의 지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지경,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의 근원의 인생, 곧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은 바로 천국의 소망. 내 지경이 하나님 나라, 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요 그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것은 땅의 지경은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됐더니 범사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더라. 이 대한민국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나라가 되었어요. 선교국가 2위. 여러분 미국은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그거에 진짜 아주 배지도 않는 나라가 2위라니까. 미국이 1위고 선교국가.
그런데도 막 위리 쫓아갈 선교국가 1위 되려고 얼마나 막 선교사님 많이 파송하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것이 진정한 지경을 넓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가 영역이 넓혀지는 것이 우리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내가 네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더하게 하시겠다. 더하신다 그러잖아. 빼는 게 아니라 더하시리라.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자에게 책임져 줍니다. 굶기지 않아요. 저는요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오늘도 한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저번에 와서 간증했던 그 김성미 선교사님이 보는데, 아니 이제 남편 선교사님도 돌아가시고 정말 그런데도 무슨 맨날 선교센터 짓고 그러는데 도대체 저분이 돈이 어디서 나서 선교센터를 짓지? 근데 그분 돈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짓게, 야 진짜 이거는 우리가 계산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경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경,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역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것은 이 주의 손, 이 야드라는 히브리어는요 방향을 가르치는 손이래요. 그러면 주의 손의 방향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손의 방향은 어딜까요? 이거 물어보나 천국 물어보나 많아죠. 천국이죠. 하나님의 손의 방향 항상 천국이에요.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 야 내 방향.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향,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이거 영어로 뭐라죠? 골, 목표라고 하죠. 목표.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천국 가는 그 길의 손이 하나님의 방향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이 찍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야 세상에서 잘 살아라라고 세상의 방향을 손을 찍겠어요? 이 돕다라는 이 하야라는 말은 존재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끝까지 존재하고 발생하는 그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요 끝까지 존재하고 발생하는 나라죠. 변하지 않는 나라죠.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주세요. 이것은 뭐 땅에서 사는 삶 동안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근심하지 않아요. 물론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런 그런 약간의 그런 건데 그거는 근심이 아니에요. 진정한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뼈를 마르게. 내가 지금 암이 걸렸으니까 막 뼈가 마르기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오진이야. 병도 안 걸렸는데 나 암이라고 오진에 잘못 진단했더니 그냥 암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근심을 뒤로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 말은 나중에 말세 때 우리로 하여금 자꾸 천국 못 가게 하려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막 그렇게 붙잡아요. 환난 주고 그럴 때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네 가지 비전입니다. 땅의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을 송축한 예배자의 삶, 지경, 하나님 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손이 도와주세요. 방향을 가르치는 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그 방향, 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땅에서 근심 없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이 네 가지 기도를 했더니 결론입니다. 10절 마지막 밑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맨 밑에 쭉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2002년 월드컵에 막 프랭카드 큰 그 글씨가 뭐예요? 나만 봤나? 꿈은 이루어진다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크게 막 사람으로 카드 섹션을 하잖아요. 인간 카드 섹션에 크게 꿈은 이루어진다.
이번 월드컵의 슬로건은 뭔지 아세요? 다시 꿈은 이루어진다. 다시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꿈을 이루는 것은 한 번 이루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적인. 여러분, 야베스의 꿈,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야베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로 다시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인물의 그 네 가지 비전이 야베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연장돼서 이것을,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 꿈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꿈은 이루어지고 다시 나를 통해서 다시 꿈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존경받는 인생으로서, 또한 결핍이 아닌 이겨나간 인생을 살고, 또한 우리가 염려가 아니고 꿈을 꾸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 역전의 삶을 사시고 멋진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